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일만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새벽을 예배로 깨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우리의 길이 주님의 길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께 나왔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늘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정말로 많은 질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늘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 부족함 없도록 가정, 직장, 사업체 위에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세상 땅끝까지 다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죄 백성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시어서 죽어가는 자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의 삶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 가지고 많은 유익을 남겨드리는 귀한 자녀들 다 삼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21장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잊으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아기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뒤로 앞서서 의지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배운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를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어제 우리가 살핀 그 천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모든 교회로부터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로부터 이 자격에 대한 자격 시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심지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무자격자라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라는 그 교회가 이제 모교회고 거기가 교회가 제일 먼저 시작됐고 이 교회에 사도들도 있었고 예수님 동생도 있었고 또 이 교회에서 천거장이라는 거를 써줍니다. 이 사람은 무슨 복음 학교를 수료했고 우리 교회가 특별히 임명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보낼 테니까 잘 받아주세요. 이런 천거장을 보내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천거장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나는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너희가 내 천거장이다. 내가 너희를 전도해서 오늘날 이런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너희가 내 천거장이다. 이렇게 어디 가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사람들은 참 희한하게도 그 예루살렘 천거장,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람,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꽤 아주 무게를 비중을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바울한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거짓 교사들이 오면 그 사람들의 말을 갖다가 그냥 금방 믿고서 그냥 열심히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쳤지만은
그 예루살렘 교회 거짓 교사가 와갖고 복음만 가지고 되겠어요? 뭐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뭐 가만히 앉아서 믿습니다 그러면은 됩니까? 뭔가 행동을 해서 지켜야 되지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뭔가 우리 몸에 예수의 십자가 진 고통의 흔적이 있어야죠. 이러니까 이 멍청한 이방인들은요,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겠다고 발버둥 치고 바울을 참 기가 막히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기도 해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도 얼마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애를 썼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천것장 없다, 자격이 안 된다, 계속 그런 거 가지고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시비를 거느냐? 다른 거짓 교사들은 뭐가 잘못됐습니다, 대단히 잘못됐으니까 이거 고치셔야 됩니다, 이런 말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느냐? 매우 좋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만 하는데 바울은 시시껄껄 다 지적하는 거야. 너희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 함을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교회에서 그런 사람을 내쫓지 않느냐? 너희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은 모든 걸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나쁜 일들에 대해서 다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단은 싫어하고, 두 번째로는 무슨 자격으로 우리한테 그렇게 하느냐, 청국장도 없으면서 그런 내용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함으로 왜냐하면 그 바로 앞에 절을 봤는데, 우리는 의문의 직분, 사람이 종이에다 써서 준 그런 자격이 아니라 영광의 직분, 하나님이 직접 내게 주신 직분을 가졌다. 그런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영광의 직분을 받아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는 부끄러운 일도 안 하고 괴울 가운데 그 간사스러운 그런 행동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 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사람들, 그 거짓 교사들은 어떤 짓을 했냐면, 부끄러운 일을 하고 괴율, 이렇게 머리 써갖고서 다른 사람 다치게 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물건을 뺏기도 하고 괴율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일관성 있는 게 없고 혼잡케 하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율법을 가져와서 이거 안 지키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혼잡케 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님만 전파했지 그 거짓 교사들 같은 그런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표현은 조금 이제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도 생각하고 있는 어떤 모순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한다고 해서 바울이 엄청나게 인간적으로 100% 퍼펙트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껄핏하면은 이제 공격할 때 뭘 공격하냐면은 바울의 어떤 모습들, 성격도 좀 성질이 있고, 또 바울의 어떤 단호하고 괴팍하고 좀 과격하고 고지식하고 이런 잘못된 모습들을 사람들은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과 싸우려면은 안 끄집어낼 게 뭐 있습니까? 모든 걸 다 바울의 약점을 가져다가 공격하지. 뭐 병만이 든 거, 바울도 눈도 아프고 또 온몸에 병도 있고. 그러니까 바울을 공격할 때 복음으로 공격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이제 개인적인 어떤 약점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우리가 이 보배를 그 복음을 가졌지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어디다가 이 복음을 담았느냐 하면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표현하는 게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는 요즘은 질그릇 그러면 굉장히 단단한 그릇 같은 뉘앙스를 갖지만, 당신은 노쇠 그릇이나 뭐 주석으로 만든 그릇에 비해서 이 질그릇은 무게도 많이 나오고 잘못했다 놓치면 깨지는 거예요. 약하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그러니까 질그릇에 이 보배를 가졌다. 우리 인생이 약하다. 육체도 약하고 좀 생각도 약하고 여러 가지로 약하나, 그러나 그런 약한 우리가 가진 게 보배인데 그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나도 복음이 되고 보배가 되는 건 아니다. 이 복음을 담은 나는 질그릇이야. 깨지기 쉬운, 세상에서 제일 깨지기 쉬운, 그냥 땅에다 뭐 1m에서 똑 떨어뜨려도 그냥 풍지 박살나는 그런 질그릇이야. 왜 그런 질그릇에 하나님이 복음을 담아주셨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려 함이냐. 날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나한테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로 진짜 복음은 열심히 전하고, 복음에 대해서는 뭐 얼마든지 뭐 1000명 10,000명이 달려들어도 해볼 만한데, 그 외의 거를 가지고서 개인적인 약점을 가지고 달려들면 문제가 많은 거야. 몸은 뭐 그렇게 약하냐, 뭐 어디는 눈은 그렇게 안 보이느냐, 뭐 말은 뭐 어떠냐,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가 복음 가지고 얘기 안 하고 바울의 어떤 약점 가지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내가 복음을 가졌는데 나는 질그릇이다. 왜 하나님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셨느냐? 나는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모든 사람들도 알게 하려고. 그래서 날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질그릇이 탄탄하고 튼튼하고 깨지지 않는 질그릇이 되게 해다. 그리고 깨지는 곳에는 가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달라고 난 기도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걸 얘기하는. 그렇게 기도를 할 때 능력의 힘이 큰 게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마치 바울은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냥 혼자 있고 온통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뺑 둘러서서 그냥 막 손가락질하면서 그냥 아우성을 쳐대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절대로 나는 사람들에게 쌓이지 아니하고 날 둘러쌀 수 없어. 나를 꽁꽁 묶어둘 수 없어.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내 마음이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나는 결코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왜? 질그릇 같은 나지만 능력의 힘이 큰, 능력이 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혹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질그릇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귀한 보배인 복음을 전하려면은 그렇게 넘어지지도 않고 우겨쌈을 당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우리는 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뭐 우겨쌈 안 당하냐?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졌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부활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결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런 뜻이야. 우리 산자가 살아있는 생명이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우리가 죽음에 넘겨진다 하더라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는 건 부활한다, 다시 산다, 그런 의미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 표현은 뭐냐? 우리는 우겨쌈도 당하고 뭐 사람들한테 뭐 버림받도 되고 사람들이 그냥 막 거꾸러뜨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망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듯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너희는 생명을 누린다.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은 복음이 전해진다. 복음 전해진다라는 거는요, 생명을 누린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복음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진다. 그러면 그 표현 반대편에 있는 표현이 뭐냐? 생명이 너희에게 전해진다. 단순히 우리는 예수라는 분을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라는 분이 누군가에게 소개받으면 그분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내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뿐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들한테도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로 막 천거장 문제로 시비가 걸리고 뭐 사람들이 뭐 복음을 열심히 들어서 교회를 잘, 큰 교회, 고린도 교회가 큰 교회인데 큰 교회까지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갑자기 사도 바울한테 자격증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다른 거짓 교사들은 천거장을 가지고 우리한테 디미는데 당신은 뭐 그런 거 가진 거 있으세요? 이러면서 갑자기 자격 시비가 나타나니까 바울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아니, 당신들이 내 천거장이다. 내가 복음을 당신들한테 전함으로써 당신들이 예수 믿고 이 교회, 고린도 교회와 성도가 됐는데 이 교회와 성도가 내 천거장이다. 나는 사람에게서 결코 천거장 받을 이유가 없고 나는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직접 불러서 내게 천거장을 사명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과 서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대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힘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힘든 일조차도 이 일로 인해서 너희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는 사망을 몸에 진다. 죽는다는 뜻은 아니야.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진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나로 하여금 내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예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죽지 않는 부활의 능력이 내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오늘 이 본문은 아주 귀한 그런 내용입니다. 성도는, 우리는 약합니다. 질그릇입니다.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다 질그릇이긴 하지만 특별히 성도는 질그릇이지만 보배 같은 복음을 우리가 가졌어요. 근데 이 보배를 하나님이 지켜주기 위해서
그냥 질그릇 같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왜? 질그릇에 보배가 다이아몬드가 한 주먹 담겨져 있으면 이 그릇 깨지면은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강하고 담대하게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절대로 거꾸러지지 않고 그냥 우겨쌈을 당해도 꼼짝도 우겨 쌓이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데 그게 뭐냐?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와 함께 있고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질그릇 같지만 복음을 담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그리고 강하다라는 거죠. 아무쪼록 예수를 몸에 지니고 복음을 담고 다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을 강하고 담대하게 주께서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보배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또 예수의 생명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